저는 오늘 읽어드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같은 고향에서 전쟁에 참전했던 친구 두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착출이 되어서 전쟁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보니까 언덕에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고생과 고난을 겪어야 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나는 이제부터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이 친구는 이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 그러한 눌림 때문에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그의 인생이 점점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가 시간이 지난 신문을 보게 되는데 거기 자신의 친구 기사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의 클리브랜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자신과 함께 남북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우리가 교회 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제언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여 믿음에서 떠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클리브랜드 같은 대통령은 내가 고통과 좌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를 높여 주셨던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나 그러나 둘 다 이게 부사 전치사 부사입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우리 국어 시험을 봅시다. 나는 오늘 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아니면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나는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아프면 학교에 안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입니다. 나는 회사 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관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는 앞과 뒤의 내용이 대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했더니 나는 오늘 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직장에서 높아질 것을 믿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을 제가 자세히 보면 그래서의 신앙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범하고 일을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래서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항상 이 그래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항상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환난이 다가와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의 능력이 임할까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할까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과연 그래서의 신앙을 살았던 자들과 그러나의 신앙을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러나의 신앙을 소유했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하죠. 그런데 골리앗이 워낙 용사였어요. 키가 2m 80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입었던 갑옷이 노시 5,000세겔인데 이게 무게로 따지면 57kg예요. 57kg면 보통 여성분들이 한 49kg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 기준으로 했을 때 딱 49kg. 57kg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57kg면 여성 한 분의 몸무게를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힘이 장사했어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대1로 그와 싸울 생각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한 거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그냥 두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물리치게 하실 텐데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하고 의분을 가지고 나가서 그와 싸움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본 골리앗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골리앗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용을 달리한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은 장사다, 용사다,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못 이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래, 골리앗은 장사고 용사고 능력이 있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다윗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제가 보면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못 된다,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가 많습니다. 가끔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일은 어떻게 할까요? 답이 보여요. 그럼 제가 제시합니다. 이걸 하십시오. 제가 몸이 아파서. 이걸 하십시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뭘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 골리앗에 대한 이 다윗의 생각과 골리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영어로 표현한 문장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보통 여러분 영어에서 to 용법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러니까 too weak, too hit 이 말은 골리앗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다, 물리칠 수 없다, 히트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too big, too hit.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윗의 생각은 too big, 그래 너무 크다. too miss, 그래서 내 물맷돌이 벗어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반드시 골리앗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항상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좀 교회를 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래서 일하십시오.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이 아파서.
맨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럼 인생이 매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고 어떤 분들이 일을 할 때요, 어떤 사람하고 일을 안 하냐면 핑계대는 사람. 뭐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합니다. 그냥 저 혼자 일을 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더 김이 빠지니까. 나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자꾸 그래서로 인생을 해석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이런 표현에서 모르게 찌질이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역설적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삭개오는 그러나의 신앙을 소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그래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를 대신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죠. 로마는 만약에 10%만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 15%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10%는 로마에 바치고 5%는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가 이스라엘 내에서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과 가이사랴와 더불어 3대 상업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이 엄청 걷어들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세리장, 우두머리였으니 뭐 이 삭개오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봤을 때 이 핸디캡 때문에 이 물질에 엄청 집착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사람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악한 자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남의 걸 토색하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의롭게 살았던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바뀌어요. 예수님, 정말 물질이 나의 삶에 소중한 것이고 물질이 나의 삶에 중요한 가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모든 재산을 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일 때 부자고 간원이었어요, 어디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십계명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내가 하늘의 부활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심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같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같은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삭개오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였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솔직히. 만약 제가 이제 예배를 딱 끝나고, 아이고,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30만 원씩 돈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세요.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지요. 막 줄 서도 받고, 또 돌아와서 한 번 더 받을고, 뭐 이렇게 했으면 마음에 안 들겠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돈을 이야기할 때, 물질을 이야기할 때, 그 물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립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 자체는, 재물 자체는 그 가치가 중립적 가치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물,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물질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좋은 것입니다.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돈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좀 예배를 좀 드리지도 못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필요해서 제가 또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사업할 때 좀 타협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돈을 그래서라고 하는 이유로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어느 청년이 저에게 청년이 사역할 때요. 좀 오래된 일이죠. 그 청년이 하도 기억에 남아서 취업이 안 됐어요. 근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청년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조건을 제시하냐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왜 취업을 해야 되냐면 제가 취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보여드리는 것을 청년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제가 취업을 하기 원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됐으면 열심히 그냥 11조 하면 되는데 또 하루는 또 11조를 받아와가지고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조금 11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목사님께서 저를 혼내 주십시오.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속으로 얘는 내가 자기를 못 혼낼 거 뻔히 알면서 아니 11조 안 한다고 내가 누구를 혼내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또 기특하니까 이야기를 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1조. 다 안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 직장 생활도 믿음에서 완전 멀어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생활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물질 앞에서 그러나의 신앙을 수여한 분들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거나 나태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딱딱 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만물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첫날 드렸던 설교가 이거였어요. 제가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드렸던 설교가, 저는 강대상에서 절대 물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강요하고 물질을 독촉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9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축복을 얻는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뭐 11조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는 자들이 결국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의 욕심을 위해서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뻔히 좋은 길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래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제가 성도들 삶을 보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야,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야, 이거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을 보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주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함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드렸거든요. 감사함으로 드렸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항상 그래서의 인생을 가지고 물질 가운데 인색한 자는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으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11조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도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의 복을 강조하시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복만을 바라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아, 우리 딸과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사는 거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으니까 그냥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어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시고 들이대 넉넉히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요즘에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제가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능력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우리 성도를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디모데는 그러나의 신앙을 소유했지만 데마는 그레스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디모데도 데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데마는 처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다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 데마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0절에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똑같은 그 혼탁하고 그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 98년경에 에베소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미혹도 많고 찬란하고 화려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똑같이 살았지만 디모데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았고 데마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요. 예전에는 10년이 강산이 10년 만에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막 2, 3년만 되면 막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막 저희 집 앞에 보면 막 아파트가 2, 3년에 뚝딱뚝딱 세워져서 막 금세 변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 내린 결론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으로 인해서 20년 뒤에 일어날 교회에 나타날 현상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작 이 유튜브를 통한 동시 예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못 오는 분들. 근데 이게 딱 앞당겨졌잖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너무나 빨리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교회 안에 세속화가 너무 빨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또 이단 사람들, 이단, 그러니까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정통 신학교에. 그 사람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잘못된 교리로 교단을 혼란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다 신학생이 아닌 거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세속화가 빨리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수들이나 탤런트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러니까 본어게인한 그 연예인들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동영상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연예인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제가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랬던 남자 탤런트가 있어요.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한데 그래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믿음이 좋다고. 근데 말끝마다 술집에서 술 먹은 이야기하고 TV에 나오는데 그냥 술에 취해서 눈이 벌건 상태에서 토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물론 술과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나와서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TV에 나와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세상은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연애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의 신앙이에요. 그럼 그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을 품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워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우리를 택하여서 고위간직 삼아 주었는데 그래 왕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과 채소만을 먹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속화가 되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전 노아 시대에 노아밖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없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세상은 이런데 나만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 볶음밥에 여기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넣어서 섞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2숟갈 덜어줬습니다. 그럼 그 볶음밥은 볶음밥입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잘하시네요. 아무리 거룩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속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세속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너무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러 가셨을까? 인간의 인권을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좀 살려주고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은 좀 살려줘야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유함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어서 힘들고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럼 목사는 또 가슴이 털컥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분 때문에 힘들었고 이분 때문에 어려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든 그래서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 앞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궁핍함이 변하여 풍성함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